오늘은 예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제 그 아버지 요시야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새롭게 이제 정권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또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 첫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랬습니다. 이 소 목에 걸어야 될 이 멍에를 누구의 목에 걸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 걸고 줄로 또 묶고 그렇게 하고 왕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에 멍에를 걸고 이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나오는 게요. 1절에 여호야김이 왕이라고 나오고 3절에는 시드기야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드기야 왕이 3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이것이 1절에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 왕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사자의 실수로 여호야김이 아니라고 적혔는데 시드기야가 문맥상으로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이 시드기야를 보러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드기야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인데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아마 꼭두각시 비슷하게 세워놓은 왕이 바로 시드기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적대 정책으로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에돔 나라의 왕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들이 보낸 사신들하고 지금 군사 동맹을 맺자라고 그 왕들과 하는데 누구의 대적에서 군사 동맹을 맺자고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자. 우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항하라는 것입니까? 항복하라는 것입니까? 항복하라는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들 힘으로 또 주변 나라의 왕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한번 대항해서 이겨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멍에를 메고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드기야 왕이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거기 온 사신들에게도 명령하여서 말하기를
그들의 왕들, 그들의 주라고 그들의 주에게 이야기하라, 말하라.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그들의 주, 너희의 주, 이 지금 사람들의 사신들의 주는 누굽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힘이 있거나 또 뭐 돈이 많거나 하면은 다 자기들이 주인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제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뭐 이 땅에 여러 가지 죄도 많지만은 마귀에게서 온 죄, 가장 큰 죄는 뭐냐? 교만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죄고, 어떻게 보면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왕들, 시드기야 유대 왕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왕들, 또 유다 백성들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 이익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종되게 만들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지금 경고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메고 가서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큰 능력으로 내 이 쳐든 팔로 땅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비교 의식에 빠진답니다. 돈을 뭐 1,000억 가졌다 그러면 만족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거하고 막 경쟁을 해요. 국무총리 정도 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데 만족하겠습니까?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은 이제 더 높은 자리를 보면서 또 서로 싸워요. 끊임없이 이 교만죄 때문에 인간은 죄악을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냥 다 맡겨서 그들을 지배하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바벨론 왕이다. 더 힘있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한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누구의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몽둥이를 삼아서 이 유대 나라를 치겠다라고 합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교만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기한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한은 70년입니다. 그 70년 동안 유대 나라와 그 주변 나라들이 누구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먹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그런 나라나 민족은 하나님이 칼, 기근, 전염병을 보내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은 누구 듣기 좋게 말합니까? 사람 듣기 좋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여야 됩니까? 사람의 선지자여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 선지자, 너희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자,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복술가, 점쟁이들은 자, 다 누구 좋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돈 주는 사람,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애원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사람들 듣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악을 짓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교만하고 탐욕에 빠지고 그러면 그런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오히려 평안을 선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욕심대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내가 여기서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자,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듣기 좋은 말 합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멍에를 메소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대적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줘야 되는데 이 에레미야는 그냥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레미야는 싸우면 안 된다. 항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애원함이니이다. 그러면 그 여러 명의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좋아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 정권하고 이 결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1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니. 아직까지 다 이제 안 뺏기고 남아있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너무 크니까 못 가져갔습니다. 또 큰 대야, 이거는 놋바다라고 하는 물을 엄청 받아놓는 그 성전의 큰 놋그릇, 놋대야, 이것도 못 가져가고. 근데 이런 남아있는 것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많이 가져갔는데 너무 커서 못 가져간 이것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 안 뺏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레미야는 이것들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1절에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기한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0년이 차면은 다시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드기야 왕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 중심의 말씀보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만죄에 빠지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뿌리가 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종이나 세상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의 종이 되어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여서 세상의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말게 하시며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그 유혹에 빠져 제약에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